지난 주일에 우리 교단이 한 해 동안 기도하면서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면 좋겠다라고 하는 주제로 치유해 주옵소서, 치유의 은총이 이 민족과 교회 위에 임하게 해 주옵소서. 정말 필요적절한 그런 주제가 아닌가 여겨집니다. 세계가 갈등을 해요. 주도권을 잡겠다고도 갈등을 하고, 내 말 들어주지 않는다고도 갈등을 하고, 그 갈등이 지나쳐 곳곳에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오늘의 시대입니다. 우리나라의 주변 현실도 정말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셔야 되겠다. 여러분, 학교 선생님들이 곳곳에서 자살을 해요. 여러분, 이거 단순하게 신앙으로 얘기하면서 자살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건데 왜 저런 일을 할까? 그러나 그렇게 고귀하다라고 여겨졌던 교사들이 왜 저렇게 대접을 받지 못할까? 그것은 여러분, 오늘의 그냥 단순한 갈등 정도가 아니라 앞으로 우리나라 교육계가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이건 정말 끔찍한 갈등인 겁니다. 치유돼야만 해요. 내 자녀가, 여러분, 언젠가도 얘기를 드렸습니다만, 저는 방송 프로에 급쪽 같은 내 새끼, 그러는 한 절대로 선생님이 설 자리가 없어요. 더 나아가서 선생님이 소중한 자리에 서지 못하면 내 자식의 교육도 미래가 없어요. 그 갈등이 치유가 돼야만 해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무턱대고 나는 몇 명을 살해해야 되겠다. 어디에 칼 들고 아무 이유 없이 누구든지 만나면 죽여버리겠다. 이보다 더 큰 갈등이 어디 있습니까? 이보다 더 큰 아픔과 상처가 어디 있습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치유가 필요한 오늘의 이 현실입니다. 삼척은 밤늦게도 안전하고 참 좋은 곳인 줄 알았는데, 어제 여러분 중앙시장에서도 칼 들고 설쳐가지고 그걸 경찰이 잡아갔대요. 이게 어제 멀리 남의 동네 얘기가 아니라 이제는 우리나라 온 천지 모든 곳에, 내 집 안에서도. 여러분, 자식들하고 웃는 얼굴로 좋은 말로서 대화 잘하세요. 이게 얽혀지면 언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오늘 이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정말로 기도하면서 우리 모두가 우리 주변에 갈수록 하나님의 평강, 우리 모두 기뻐하면서 서로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멋진 일들만 가득하기를 늘 소원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보의 뒷면을 한번 우리 같이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정말 우리에게도 꼭 필요한 것 같아서 주보 뒷면에 올려보았습니다. 어때요, 여러분? 이리 보세요. 90여 평생, 80여 평생, 70여 평생을 살아왔는데 후회되는 거 없어요? 맨 밑에 이렇게 해봤어요. 인생에서 따라합시다. 인생에서 가장 슬픈 세 가지 할 수도 있었는데 왜 그때 안 했을까? 해야 했었는데, 했어야 했는데, 해야만 했는데. 여러분, 이 가장 슬픈 일인데 사실은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생각으로 살아가지, 그죠? 그때 그럴 걸, 그때 왜 그랬을까? 호주 출신 세계적인 작가
브로니 웨어라고 하는 이 작가가 한때는 요양원에 말기 암 환자들을 돌보면서 그 암 환자들이 마지막 떠나는 그 마지막 인생길을 이렇게 돌아보게 됐던 그런 일을 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의 마지막 가는 얘기들을 이렇게 하다가 어때요? 살아오면서 이제 마지막인데 후회되는 거 없어요? 라고 이렇게 물었을 때 이렇게 5가지 정도로 정리가 되더랍니다. 그걸 책으로 만들어서 3개로 이렇게 읽게 했는데 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첫째는 같이 합니다. 내가 원하는 삶을 살지 못했던 거. 어때요, 여러분? 원했던 거 다 했어요? 못했죠. 우선 저부터도. 여러분, 우리 옛날에 부모님들이 그저 최고 좋은 게 뭐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대통령은 뭐 어릴 때 옛날에 얘기였고, 그래도 너만이라도 펜 때 불리면서 좀 편안한 사무실에서 좀 이렇게 해라. 그래서 부득부득 뭐 뛰어난 재능이 있어도 그거 다 꼭 뭉개버리고 그렇게 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게 바로 한을 가지고 사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같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각자에게 그만의 재능을 주어서 세상에 보내는 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잘하는 걸 해야 되는데 부모 때문에 살아가다가 보니까 이렇게 보면 할 수 없었던 게 많은 겁니다. 그다음 2번째는 일을 너무 열심히 하며 살아온 것. 그게 후회되더래요. 여러분 후회돼요? 안 돼요? 후회 안 돼요? 너무 열심히 살다 보니까 아이고 팔도 언제 탈이 나버렸고 허리도 나가버렸고 우리나라 그래요 여러분. 자나깨나 일 열심히 살아왔어요. 그래서 그렇게 했던 그 결과가 마지막에는 내 삶이 없는 안타까움이 되더라는 거죠. 그 다음 3번째, 감정 표현을 솔직하게 하지 못했던 거. 이게 우리나라 특별히 많을 것 같아요. 우리는 싫어도 싫어할 수 있어요? 더더구나 며느리는 할 수 있어요? 며느리가 그랬다가는 큰일 나죠. 남편에게도 솔직한 감정 표현을 해요? 그렇다고 깨지지 뭐. 이게 우리의 삶이었던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속으로 골탕이 들었다는 얘기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4번째, 옛 친구들의 소중함을 깨닫지 못했던 거. 딱 떠오르는 옛 친구가 있어요? 그래야 돼요. 그런데 그 친구가 어떤 것이 내 친구인가 하면은 어쩌다 연락하고 어쩌다 보는 그 친구가 아니라 내가 필요하고 내가 힘들 때 내가 언제나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게 돼야 되는데 옛 친구들을 우리는 너무 소중하게 여기지 못해서 병상에 죽어가다 보니까 이제 깨달아지는 거죠. 돌아보는 사람 없나. 내 행복을 위해서 노력하지 못했던 이런 여러 가지가 기억이 나더라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후회되는 것이 없습니까? 특히나 주 안에서 후회되는 거 없을까? 같이 하셨습니다. 사람은 천하와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존재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세계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오직 너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 우리 각자에게 사명을 주어서 재능을 주어서 세상에 보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 말씀 가운데 보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허투루 우리를 만들지 않았어요? 어떻게 만들었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상대로
모양만 하나님의 형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품성, 하나님의 진리, 이 모든 것을 소유한 천하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사람들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만든 그 사람들, 그저 그렇게 만들기만 한 게 아닙니다. 세상에서 뭔가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가게 만들어 주셨는데 창세기 1장 2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온 세상 같이 하셨습니다. 너무 아름답다. 너무 아름답다. 하나님께서 아름답다라고 심려를 쏟아서 만드신 그 모든 우주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맡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변을 이렇게 돌아보니까 어때요? 좋아요? 특별히 오늘 우리들에게는 열린 교회와 주변을 누리도록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모두가 오늘 이 예배를 끝에 생각을 중심으로 해서 다르게 생각해야 될 일은 단순하게 우리가 즐기는 정도가 아니라 틈날 때 한번 이 주변에 가서 자연이 더 아름다울 수 있도록 어떻게 내가 갖고 갈 수 있을까? 이게 다스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한 온 세상을 다스리라 그랬죠? 그 다스리는 것이 제약으로 타락을 하다 보니까 짓밟아라, 꺾어라, 내 욕심대로 내 것만 하자. 그러니 파괴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은 오늘 계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그 하나님의 다스림은 더 아름답게 하는 겁니다. 더 우리 모두가 귀하게 여길 수밖에 없는 모습으로 만들어 가는 겁니다. 우리 손자 두 놈이 방학 때 와서 한 주간 이렇게 지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창조하고 사람도 이렇게 하나님이 창조했다 그랬더니만 요 녀석이 벌써 학교에서 배우고 그리고 또 유튜브에서 봤다 그러면서 사람이 어디서 나왔다 그런 얘기를 해요? 원숭이에서 뭐 이렇게 저렇게 만들어져서 자다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만들어졌다. 그거 공교육에 가르치는 거. 그러나 여러분, 정말 우리 모두가 이 문제는 오늘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에서도 갈등을 하고 세계가 교육 현장에서 갈등을 해요. 그러나 우리 모두에게는 분명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서 하나님을 대신하여 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다. 우리 모두가 이렇게 믿고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타락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난 최악의 인생들, 그럼 그 인생들도 하나님 앞에 소중한 인생일까? 어때요 여러분? 그 인생도 소중할까요? 고개를 갸우뚱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말씀을 보다가 우리 모두가 기가 막히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사야는 시작부터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었건만 백성대로 못 살아서 이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이렇게 멸망을 시키고 채찍으로 휘두른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으로 계속해 나아가는데 이사야 44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타락하고 하나님이 버릴 수밖에 없는 그 안타까운 이스라엘 민족, 오늘 우리들이 믿음 안에 있다고 할지라도 너무나 부끄럽고 안타까운 그런 모습일지라도 하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해라. 너는 소중한 내 종이라. 타락하고 제약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라 그래요? 너는 내 종이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라. 그런데 거기에 더 나아가서 더 아름다운 말씀을 합니다. 같이 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결코 잊혀지지 아니하리. 하나님이 결코 잊지 않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상하면 상한 대로 어떻게 하나님이 다시 일으켜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 영혼을 하나님이 붙잡아 더 아름다운 인생으로 나아가게 할까? 그렇게 애쓰시던 우리 하나님께서 마지막 최후의 방법을 사용하신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여러분 속으로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기에 세상은 신실하게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하나님 기뻐할 만한 사람들이 아니라 죄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처절한 죄악 가운데 인생을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사 어느 정도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사랑하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회복시켜 온전히 세우고자 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람이 그냥 이런 정도로 깨닫고 이렇게 생각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사람으로는 변화되지 못해요. 형식적으로는 교회를 드나들고 형식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영광을 돌리는 것 같으나 오늘 한국 교회가 세상의 손가락질의 대상이 되고 오히려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런 취급을 받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같이 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을 참으로 만나야 해요. 하나님을 참으로 경험해야만 합니다. 누구보다도 열심히 누구보다도 뛰어나다고 했던 가는 곳마다 대접을 받고 인정을 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추앙을 받았던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 여러분, 사울이라는 이름이 무슨 뜻입니까? 사울이라는 의미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같이 합니다. 나 정도 되는 사람. 나와봐. 사울이라는 이름 자체가 나는 큰 자입니다. 대단한 자라고 스스로 여기는 이름이 바로 사울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9장 5절 이하의 말씀 가운데서 보면은 예수님을 처절하게 만나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만나게 됩니까? 같이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첫 마디에 너 왜 나를 핍박하냐? 자기 나름대로는 하나님을 최고로 잘 섬기고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일하고 있는 줄 알았지만은 결론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예수님을 핍박하는 자였던 겁니다. 그래서 그가 뭐라고 그럽니까? 빌립보서 3장에서 그냥 나온 얘기가 아닙니다. 내가 자랑했던 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내 많이 배운 거 그게 무슨 하나님 가까이 하는 일이 돼? 그게 오히려 하나님을 멀리하는 일이었어. 누구보다도 열심을 내었던 내 그 열심이 오히려 죄를 더 짓는 일이 되어버렸고, 그래서 그는 가슴을 치고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고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게 되어지자 거꾸러져서 주여 이 모든 것은 너무 부끄러운 것이고, 같이 하셨습니다. 내가 바로 죄인 중에 가장 흉악한 죄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수많은 일들을 주 앞에 열심으로 충성을 다했다 할지라도 내가 죽을 죄인입니다. 나는 아직도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나는 부끄러운 인생입니다. 이거 깨닫지 못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날 수가 없고
내가 주의 진정한 은혜 입은 자가 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진정으로 깨어지고 자기 자신이 너무나 부끄러운 것을 발견하게 되어진 바로 그 사울에게 이름이 바울로.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그때부터 바울이라 부르잖아, 그죠? 그럼 바울이라 부르는 그 이름이 무슨 뜻인지 알아요? 너는 작은 자야. 너 왜 그렇게 살아? 너 그 꼬라지 그게 뭐야? 바로 그런 의미임에도 불구하고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감사하면서 나 같은 것을 살려주신, 나 같은 것에게 이 귀한 복음의 사명을 감당케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여러분, 꼬꾸러진 사도 바울에게 사도행전 9장 15절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내가 영원전부터 나를 위하여서 택한 나의 소중한 그릇이라. 너의 지금까지 배워왔던 그 많은 학문들, 너의 잘하는 그 많은 것들, 그것으로 임금들과 이방인들과 많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할 나의 소중한 준비된 그릇이야. 오늘 이 자리에 오른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살아왔던 삶의 경험들이 우리 주님을 만나 복음을 위해서 가장 소중한 도구로 쓰여지는, 가는 곳마다 이웃을 잘 돌아보고 가는 곳마다 따뜻한 손길을 잘 내미시는 성도님들, 이제 이렇게 해야 돼요. 저 사람은 정말 좋은 사람이라, 착한 사람이라 이렇게 따뜻한 손길을 잘 내밀어서가 아니라 같이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났더니만 내 마음이 이렇게 따뜻해졌어.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살아온 모든 삶의 과정이 예수님을 만나 예수 안에서 예수님의 영광과 예수님의 자랑거리가 되어지는 이 아름다운 사람들로 만들어질 때, 여러분들은 만세전에 택한 하나님의 소중한 그릇으로 소중하게 사용되어지는 복 있는 사람들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소중하게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소중한 사람이 되어지는 사람들, 그럼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그것을 바로 사도 바울이 나 예수님을 만나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깨닫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나 이렇게 살고자 합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의 사도 바울인 겁니다. 자, 같이 22절 읽어보십시다. 제가 말씀드렸던 걸 마음에 기억하면서 새기면서 기억하십시다.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어디로 가요? 예루살렘으로 가요.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간다면은 거기에는 좋은 일이 있어야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예배하심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무슨 일을 나는 당할지 모르겠다. 몰라요. 왜 그런가 하면은, 안 그러면 사도 바울 이런 마음도 먹지도 않았을 건데 왠지 모르게 이번에 예루살렘에 가면은 큰 일을 맞을 것 같은 마음이 들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소식도 들려오는 겁니다. 또 그런 막 주변에 사람들이 얘기도 하는 겁니다. 뭐라고? 23절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여러분, 성령이 너 지금 예루살렘으로 사도 바울이 가려고 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증언하여 뭐라 그런가 하면은 결박과 환난이 너를 기다린다. 너 이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은 결박과 환난이 거기 기다리고 있어. 너 가면 반드시 잡혀 들어가. 그런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로 이것이 사명자, 하나님의 필요한 소중한 사람들의 사명인 겁니다. 자, 시작. 내가 달려갈 길가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이 일을 마치려 하면은 얼마나 귀합니까?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부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정말로 사도 바울 예루살렘에 가자마자 교도소에 갇히고 온갖 순환을 겪고 조롱과 비난을 받고 그리고 유대 총독에도 끌려나가가지고 온갖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제수의 몸으로 묶여가지고 어디로 가게 돼요? 로마로 가서 복음을 세계 땅끝까지 전파하게 되어지는 이 놀라운 은혜의 길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목숨을 바쳐서라도 내가 이 사명 감당해야 되겠다라고 했던 바로 그 사명 감당함이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리는 세계가 복음화되어지는 놀라운 비결이요 축복이었던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이 자리에 우리 조 목사님과 사모님이 앉아 계시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목회를 하든지 살아가든지 우리나라가 좋아요? 외국이 좋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성령으로 감동시키시면은 거기에서 어떤 일을 당하는지 모르지만은 호주로 갔대요. 호주로 가서 또 자리가 좀 잡힐만 하니까 또 어디로 가요? 이스라엘로 가서 무슨 일을 겪을는지 그 일을 또다시 시작을 하는 이게 하나님의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가고자 하는 우리 모두의 길이요 우리 모두의 삶이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우리 모두 꼭 믿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을 합니다. 제가 지난 여름부터 끊임없이 여러분들이 그걸 발견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말씀의 제목을 꼭 그렇게 붙였어요. 뭐라고 붙였는지 알아요? 신앙생활 뭐다? 신앙생활 어떤 거다? 이렇게 붙였습니다. 왜? 신앙생활을 안 한다고 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바람직한 신앙생활인지 아니면 말씀에 비춰본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 너무 마음이 없는 것 같아서 신앙생활 이러면 좋겠다. 같이 하셨습니다. 신앙생활은 사명자의 생활입니다.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구원의 은총으로 살아갑니다. 그것으로는 부족하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으로는 그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산다라고 하는 정도밖에 되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늘 기도하고 소원해야 될 사명은 나를 부르신 하나님 왜 부르셨을까? 왜 이곳에 살게 하셨을까? 왜 여기에서 예배하게 할까? 왜 이렇게 어울려서 신앙생활하게 하셨을까? 여러분들 나름대로 각자 찾으셔서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신앙의 삶을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그 누구 비교하지 마세요. 누구 닮아가지도 마세요. 누구 때문에라도 하지 마세요. 오직 내게 맡기신 사명의 길로 걸어갈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이 몇 장까지 되어 있어요? 사도행전이 몇 장까지 되어 있어요? 20? 참 제대로 안 읽어봤으니 뭐 알 수가 있나 그죠? 28장입니다. 여러분 다른 성경과 다른 면이 이 사도행전만은 특별해요. 다른 성경은 마무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 한 책을 읽으면 아 여기 끝났구나 서로 마지막 인사도 하고 끝났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사도행전만은 28장으로 끝나면서 사도 바울의 일생도 마무리하지 않아요. 이렇게 뜨겁게 복음을 전하면서 로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생활하더라 하는 것으로 끝 마무리를 해버려요. 왜 그랬을까? 같이 하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만난 제자된 내 신앙생활을 29장으로 마무리하세요. 삼척 열린교회 누구누구의 삶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사도행전 29장 이렇게 그려질 수 있습니다. 그려나가세요.
이게 바로 사명자의 삶이요, 이게 바로 주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요, 예수를 만난 특별한 인생들이라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이렇게 살다가 왔습니다. 이것이 나의 사도행전 29장입니다. 우리 주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으실 수 있는 복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전에 올랐지만은 무엇은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을까? 참 부끄럽고 두려울 때가 너무 많습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부르심을 입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자의 아름다운 신앙의 삶으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깨우쳐 주시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 성령의 기뻐하심을 따르며 살아갈 수 있는 복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서 사명자의 삶, 하나님의 부르심의 삶,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맡기신 일을 감당하며 나아가는 복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사도행전 29장이 내 이름으로 내가 주님과 함께 이룬 일들로 아름답게 쓰여져 갈 수 있는 참으로 복되고 아름다운 역사,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